맨 마지막에 있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항상 여러분과 같이 성경을 읽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런 형식에서 가져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 제목을 좀 바꾸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배우는, 예레미야서에서 기도를 배운다. 네, 예레미야서에서 기도를 배운다. 예레미야에는 7장에 보면 그 당시에 성전 예배가 잘못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미 저 3장 5절부터 6장 30절까지 쭉 말씀한 다음에 7장에 와서 성전 설교를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축복하지 말라, 그런 기도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29장에서 읽은 이 말씀은 바벨론 제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상태에서 빨리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70년이라는 시간이 찰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혼인을 해서 가족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도록,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도록 기도하라 하고, 그리고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아주 단호하게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기도해도 안 들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냥 안 들어주면 되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기도를 하라. 이것이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바르게 하고 기도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부터 한번 보시면요, 요시야 왕 제13년에 선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에게 그 땅에 대한 진단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2장 13절 보시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당시 유다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는 불신앙을 하면서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2장 18절 보시면 뇌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 왕국의 말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적어도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그 왕이 있는 그 주변만 개혁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유다 전체는 개혁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북이스라엘이 해왔던 우상 숭배를 남유다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을 돌이켜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그랬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5장 30절 31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랬느냐. 선지자, 제사장들, 백성들 다 총체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6장 13절,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돌아오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는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2절에 보면 넌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이 아직 있어요. 근데 참 성전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여호와께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7장 1절에서 8장 3절까지 담겨있는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 어디 있냐면 26장에 있습니다. 26장 예레미야 26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6장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러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다 전하라고 합니다. 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모여들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실로는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에 성막이 있었던 곳은 여리고 가까이 있는 그 길갈 그곳에 이제 사령부가 있었는데 거기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땅 분배를 절반하고 절반이 남아 있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와 성막을 이 실로로 옮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사무엘상 4장 5장을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성소가 되는 이 실로가 파괴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실로에 성막을 두었는데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그 실로가 다 파괴됐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 설교를 예레미야가 했더니 예레미야 너는 죽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달라들고 있는 것이 우리가 26장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26장과 요 7장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고 너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 중지 명령을 내릴 이때가 주전 609년에서 597년까지
남유다를 다스렸던 여호야김 왕의 통치 초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31년간의 다스림 가운데서 완전한 계획이 일어나지 못했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숭배의 죄를 그대로 범하고 있는 것이 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 정도 강력한 메시지를 준 거죠.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예배하러는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런 거짓말 믿지 마라. 여호와의 성전이면 여호와의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간이고 또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나 안 들어줄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간이 좀 흘러가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제 어디로 좀 보면 좋으냐면 그 다음에 이제 그 14장 한번 가보실까요? 7장 16절에도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 14장에 가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가뭄 예언을 합니다. 14장 1절에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성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얼마나 가뭄이 심하게 임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때 예레미야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 14장에 15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세 번의 중보기도가 있어요. 7절에서 9절까지가 첫 번째 중보기도인데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가뭄의 심판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와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십니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들인데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10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것 때문에 가뭄이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하나님께 또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아라. 아까 7장 16절에도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가 있을 때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다.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경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그런 응답이었어요.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복을 구하지 말라 해도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13절에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였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이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잘못해서 설교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답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러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에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저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설교를 잘못하고 그 잘못된 설교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었던 백성들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왜 이것이 책임을 피할 수 없느냐 하면요. 요 이제 아까 그 7장의 배경도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주전 609년에서 아직 제1차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졌던 605년 직전이거든요. 605년 직전.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잘못됐다는 것을 책망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 이 14장과 15장도 이 예레미야가 3번이나 간절하게 중보기도할 이때도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분위기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나중에 이제 성경책 두루마리 책을 칼로 베어서 불에 던지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왕이 이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그때 선자들은 입에 무엇을 물려주면 평강을 외쳤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처를 입고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도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냐면요. 선자들 설교가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경에 나오는 언약의 말씀은요. 이미 기록된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선자들의 예언이 옳으냐 그러냐는 것은 그 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도 많은 설교자들이 빗나간 설교를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설교가 바른지 그런지를 분별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을 한 이 선자들과 그 거짓 예언을 듣고 평강을 마음속에 유지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일부는 가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가뭄 때문에 징계가 내려졌는데도 그것은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7장, 28장을 보면 가뭄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3번씩이나 간절하게 중보기도하는 것은요.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려보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다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다 그들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3번째 중보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비를 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호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주님이 만드신 이것을 비를 내려서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호소 아니겠습니까? 그때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쫓아낼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다. 이유는 유다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피로 물들인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보기도에 대한 더 이상 중보기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탄식할 때 위로해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그 3번의 중보기도가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가장 큰 슬픔은요, 기도 거절에 대한 기도 거절의 슬픔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과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아직 막히지 않은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벌써 7장 16절에도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14장 15장에 와서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 말아라.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레미야가 탄식합니다. 10절에 여러분 15장 10절에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출생을 태어난 것을 한탄하는 거죠.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까지 다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예레미야가 또 탄식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며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서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죠.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범죄하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고 너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거절하실 때 그때도 기도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비록 그 백성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구나.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야. 그 관계를 바르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29장 그 부분을 보면 이제 여호야김 왕 때 주전 605년에 한번 포로로 잡혀갔고 597년에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갑니다. 597년은 여호야김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어요.
그 여호야긴이 왕이 돼가지고 3개월 동안 다스리다가 여호야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지금 29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29장 보면 선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상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냐와 이게 여호야긴 왕이죠. 여고냐 왕과 왕후와 공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 약 10,000명이 엘리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 잡혀간 사람들을 보고 하나냐라는 거짓 선자는 2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70년이 차야 돌아온다고 말씀하면서 그곳에 가서 이제 빨리 돌아올 생각 말고 정착해서 잘 살아라. 오래오래 살 것처럼 70년의 시간 결국 짧은 시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요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약에 튼튼하지 않으면 여러 속국들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는 또 군대가 투입돼야 되고 그러면 이 평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이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을 쓰실 거예요. 그 쓰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너희가 그 성읍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도시를 위해서 그곳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도 평안하다 하고. 여러분 쉽지 않은 거잖아요. 아니 자기들을 이 바벨론까지 끌고 온 그 바벨론 생각하면 막 잠이 안 올 텐데 그 바벨론 왕과 바벨론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느낌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큰 계획을 헤아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재앙이 닥쳐도 고난이 와도 이 재앙과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아직은 이 고난의 현장에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키는 거죠. 바벨론 땅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차,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1차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2차는 약 1만 명의 엘리트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살면서 봉사하는 것, 노동력을 다 그곳에서 제공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언약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특권인 거죠. 특권입니다.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게.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5천만 명이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은 성도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서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되는 문맥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평강의 시대가 계속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레미야의 배경이나 로마 제국하에서 그 배경을 가지고 보면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그래도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잘못하고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기도는 우리가 해야지 그들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정말 자기들의 철천지 원수잖아요.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과 왕과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런데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뭐겠습니까? 피해자. 지금 이 29장의 문맥에서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은 피해자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가해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군대 장관들과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도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품고 신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하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세계 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 지역의 소식들 보니까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선교지에 닥치는 큰 어려움이 뭐냐면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이 가장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 주면서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포기하고 그들의 종교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교인이 되었다가 예수님 믿는 기독교를 선택했다가 이제 그것을 버리고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와야만 먹고 살 것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국 땅에서도 교회를 핍박할 때 그런 나라는 역시 배급을 해주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배급해 주면서 생존이 그 배급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 신앙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거죠.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두렵고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없는 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또다시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은요, 우리가 시드기야 왕 때에 물론 개인적인 일이기는 한데 여러분 32장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밭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밭을 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 10째 해는요, 예루살렘이 포위된 해가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의 11째 해입니다. 11년에 포위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 10년이,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10년이 되었을 때, 그때 아주 나라가 멸망 직전인데, 그때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그렇게 아나도스에 있는 그 숙부의 그 밭을 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기가 막혀. 이 밭 사가지고 뭐합니까? 지금 나라가 망할 건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번 나라 멸망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셔서 예레미야가 충분히 느끼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밭을 사라 하니까 하나님,
이런 시기에 밭을 사라고 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다 놓고 있는 때에 이 밭 언젠가는 다시 네가 되찾을 거야. 그래서 다시 밭을 사고 팔 수 있는 정상적인 나라가 작동될 때가 온다. 지금 멸망하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회복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자기 개인적으로 밭을 사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대답을 주셨습니다. 크게 눈을 열고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이런 것들만 가지고 막 기도하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죠. 근데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큰 그림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7장에 가보시면요. 여고냐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여고냐가 포로로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지도자들 보내가지고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아니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들으면서 예레미야에게는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심판을 얘기합니다. 7절에 보시면 3절 7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살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포위하니까 저 애굽에 있는 이 시드기야와 동맹을 맺었던 애굽 왕 호브라가 군대를 이끌고 돕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잠시 예루살렘 포위했던 이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그 포위를 풀고 애굽 군대를 맞이하러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해방이다. 그래,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지. 애국 군대와 싸우러 가서 그들은 돌아오지 못할 거야. 근데 너무 궁금해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성이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포위했다가 떠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는지. 그때 하나님 대답은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올 것이고 만약에 애국 군대가 강하게 힘을 가지고 바벨론의 그 군대를 다 쳐서 부수고 부상자만 좀 남긴다 해도 그 부상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불살하게 될 거야. 그래서 절대로 지금 포위를 풀었다고 바벨론의 군대가 떠나가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희망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왕과 왕의 신하 왕의 백성들이 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들으면서 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는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대답은 처음에 말씀하셨던 예레미야에게 통해 주셨던 그 말씀, 중간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 얼마 전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망하게 된다. 항복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마지막 멸망하기 전에 시드기야가 2번 예레미야를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냐? 망합니다. 항복하셔야 됩니다. 2번째도 또 만나서 하나님 무슨 말씀이 있냐? 항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항복할 수 있겠냐? 자존심이 있지. 그럼 내가 지금 항복하면 바벨론에 포로 잡힌 그 사람들이 날 보고 뭘 하겠냐? 그래도 항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시드기야가 결국은 나라가 멸망할 때, 나라가 이제 그 처음에 10월 달에 포위를 해가지고 몇 달 뒤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잖아요. 4월 달, 5월 달, 7월 달 가면서 4번에 걸쳐서 한 번은 포위되고 2번째는 멸망, 함락시키고 3번째는 왕궁과 성전과 모든 귀인들의 집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4번째는 2달 지난 7월 달에는 총독 그다랴까지 살해해버리고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본문이 41장에 한번 가보실까요? 41장. 예루살렘 멸망할 때 한 1년 6개월 정도 포위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5월달, 4월달, 그 10월달, 그러고 나서 이제, 멸망하게 된 것이 5월달인데, 7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7째 달에 생긴 일이 뭐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총독으로 그다랴를 세웁니다. 그다랴를. 그것을 왕의 종친인 그 다윗 왕가의 계보를 잇는 사람 가운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 그다랴를 살해해버려요. 그래서 그다랴와 함께한 이 남은 유민들이, 남은 백성들이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면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베들레헴 근처까지 옵니다. 그 내용이 41장 16절에 나와 있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쭉 내려와서 17절에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다. 여기 머물러서 지금 애굽으로 갈 거예요. 지금 갈 거예요. 가기 전에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애굽으로 가겠죠. 그때 한 번 더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42장 보시죠.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응답이 10일 뒤에 옵니다. 7절을 보시면요.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러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살면서 재건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면 애굽으로 가게 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3번이나 경고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지휘관들이 아주 오만한 태도를 갖습니다. 여러분 43장 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말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고 가지 말라 하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야, 정말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베들레헴 근처에 딱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흘 뒤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열흘 뒤에 응답해 주시면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살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고 세우도록 하겠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다. 또 죽는다. 또 죽는다. 이렇게 3번이나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예언을 주시지 않았느니라. 너 거짓말하는 거다. 왜 이 요한을 비롯한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의 뜻은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 부탁은 뭔 기도 부탁이냐면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의 도장을 찍어주기를 기대하시고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들의 뜻을 주장하고 결국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 시작할 때 우리 뜻을 내려놓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 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게 유다의 남은 사람들의 마지막 운명이었습니다. 기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맞습니다. 기도만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거나 권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거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가장 힘 있는 일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시게 일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하리라고. 그런데 하나님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에 성전에서 예배하면서도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성전 설교를 통해서
이것이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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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 말라고.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지 말아라. 중보 기도의 대장이었던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해도 나 안 들을 거야. 그럼 너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예레미야는 헤아립니다. 이것이 본심이 아닌 것을. 그래서 14장에 가면 3번이나 거절을 당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안쓰럽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비록 죄를 짓고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당신의 백성 아니냐고, 당신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가 불가피하지만 나중에 다시 회복시켜 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 시드기야 왕 때 기도의 통로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왕과 신하와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에도 그랬고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요한왕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 뜻 딱 세워놓고 그 뜻에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지 않으니까 예언 자체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불쌍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애국까지 따라가셔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몇 명이 남아있더라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세워져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주셨던 주전 600년경 한번 생각해 보시죠. 597년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때, 그리고 주전 586년 예루살렘 멸망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250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거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라.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서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내 뜻 세우고 내 뜻에 동의해 주는 기도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뜻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위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직은 막히지 않은 축복의 통로를 활용할 수 있는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과 우리 환경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순교회 많은 성도들이 더 기도에 동참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